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시는 근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과 근거가 소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상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 3장에 파괴되었죠.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내려 보내셨다가 그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장차 계시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너희를 속량하여. 여러분, 속량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팔린 사람을 죗값을 지불해 주고 물건값을 주고 내가 가져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팔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량, 즉 다시 사시는 거예요. 죄에 팔린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속량하셨다, 속죄하셨다, 대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세요? 그 내용이요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들과 언약했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야, 네가 볼 것이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모든 일을 강한 큰 손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강한 손이 임재할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강한 손이란 표현이요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볼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강한 손, 좋은 겁니까? 왜 나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이 메시지 이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바로가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바로는 성경의 의미상 사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탄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왜 어렵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이 좋은 데를 모시고 오려고 그러는데 안 오려고 한단 말이죠. 그의 의도가 안 오려고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순순히 내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교회 오십시오 몇 번 이렇게 전하지만
이게 잘 안 와줘요. 그럼 우리 마음에 쉽게 낙심해요. 낙심하고 중단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순순히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 말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예언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여겹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날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거죠. 19절에 강한 손, 20절 말씀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다음에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이야, 불가능.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치의 병으로 치유의 병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임마누엘 하셔서 너와 함께 해서 불가능한 삶의 여건들을 가능의 삶으로 바꾸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세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모세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모세 네가 와가지고 우리가 더 고생하고 있는 것 알아? 모세가 또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부름받았고 그 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이스라엘 모세 스스로도 모세의 백성도 바로 왕도 불가능하게 받아쳤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셨냐면 3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으로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수많은 이적과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하나님의 큰 손을 비로소 보고서야 여호와 그리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왜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가능 앞에 오히려 도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생각돼요. 바로가 딱 한 번의 기적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두 손 번쩍 들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바로가 자기가 지켜야 할 위신과 명예와 권위 다 땅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결국은 바로가 땅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장자가 죽는 사건, 즉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사건을 보고서야 이 사건이 해결이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왜 10번째 재앙까지 와서야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는 위대한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피로 말미암을 때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사실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새벽을 제단을 쌓았더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가 막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하나님 앞에 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행실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목적과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인생에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또한 예수로 말미암을 때 참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해요. 이 놀라운 사인을 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내 백성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사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애굽 사람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놈들을 그냥 싹 정리하시고 새 백성 삼아서 그냥 그죠? 다른 사람들 딱 세우시면 딱 좋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반드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내가 삼아주겠다.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판단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인간 하는 짓 봐서 구원이 베풀어져요. 얼마나 불공을 많이 들이십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그것은 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6장 4절의 말씀, 5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세요. 어떻게 약속하세요? 다윗에게 준 그 왕위를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들이 왕들이 제대로 했어요? 전부 다 형편없는 왕이에요. 전부 다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형편없는 왕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위가 영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뭐라고요?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한번 딱 약속하신 것은 최석찬이 형편이 있든지 형편없든지 신실하든지 신실치 못하든지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셨지만 나는 여전히 되돌아가면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뒤돌아서면 또 죄 짓는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깰 때는 천국에서 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놀라우신 거예요. 놀라우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세상을 하직하고 다른 곳에서 눈뜰 때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눈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선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나타난 현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들의 신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신분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의 종으로, 애굽 사람의 종이래요. 과거의 모습이죠.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의 종은 현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 자손, 즉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 나가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것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이만큼 축복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자손들, 12아들들, 정말 형편없고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볼품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애굽의 노예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요. 근데 그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 삼고 나는 반드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가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참되게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레위기 26장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모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언의 메시지예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말씀, 신약에서는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더 친근하게, 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우리의 아버지께서 다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요 담대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영적인 전투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확고한 말씀에서 단 한 치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6절에서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고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성도는요 기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내용을요, 모세와 아론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가라 이렇게 보냈어요.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러면 좋았을 텐데, 이 위대한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 백성에 보냈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을 이스라엘 너희들을 먼저 누리게 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이 미련한 인간들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바로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 너희가 손에 칼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듣지 않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의 상징이었던 바로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듣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임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듣기를 거부해요. 복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듣기를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면 듣기 좋은 말로. 그것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학과 세상 초등 학문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꾸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목회자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유머스럽게 아주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혹을 날마다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 모를 말을 너를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왜 전도하다 보면 교회 오면 좋아, 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분위기 좋아, 맛이 좋아, 뭐 시설이 좋아, 뭐 다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세상이 더 좋은 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 독생하신 예수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만들어 주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저와 얼굴이요 금강석처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금강석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금강석으로 변하셨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어떻게 명하셨냐면 모세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세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 다음에 모세 알았지? 응? 내가 알았지? 나는 너의 백성,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거야. 알았지? 너를 금강석같이 해줄게. 알았지? 가.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화이팅 하나님! 알았어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로도 안 들었고 백성도 안 들었고 모세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혹시 아닐까? 하나님이 깨알같이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의 작은 문제를 다 만나면 안절부절 마치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하고 전혀 다를 바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왜 믿고도 믿지 않느냐? 하나님 없는 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왜 보고도 믿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은 혹시 아닐까요? 불신앙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목숨을 내놨어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목숨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와, 이 불같은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제국 전체를 다 바꿔주셨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는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순도 100%의 불같은 신앙의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런 모세의 변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4장의 말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2절 말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다면 우리가 어디 앞에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두려워 떨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한 책망치 아니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불신앙했던 모세의 마음을 동기부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기어코 모세가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모세는 훌륭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은 비록 부족해요. 나는 비록 연약해요. 실력이 없어요. 말이 둔해요. 환경이 열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온전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은 어렵고 힘든 율법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고역과 부담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을 신으로 섬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으심과 부활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저와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방해 물리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세를 끝까지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